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시면 주로 어디를 보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요즘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푸른 나무를 보십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십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보셨다고 하는 말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병이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관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베데스다 해변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연약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면서 앞을 못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짓눌려 살았겠습니까? 유대사회에서는 어떤 병이 있으면 그것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 지식으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 죄의식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다 대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무지하면서도 잔인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유도 일으키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시각 속에 변화와 치유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순종, 그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종종 묻곤 합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아십니다. 특히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좌절,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 가운데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에, 아니 우리 자신의,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상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고난에 개입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걸음이 멈춰지지 않으십니까?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난을 던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닫혀진 그의 눈을 열게 하셔서 앞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 우리가 당당하게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하루길을 사실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